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고자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 부르심 앞에 주저했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젊고 경험도 없고 성격이 소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의 성격을 아시고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그리고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주저하는 에스겔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창자에 가득 채우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나의 살과 그리고 피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되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으로 소화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광교 법조 타운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와서 이렇게 딱 먹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거는 좀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숨겨진 맛집은 소문이 나겠죠. 누구든 와서 먹을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맛있는 맛집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 이 교회는 맛집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찾아올 것이고 매일매일 먹으려 하겠죠. 그래서 그 매일매일 복음을 먹으면 나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나의 생활이 되겠죠. 복음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매일매일 먹어야겠죠. 코카콜라 사장이 내 팔을 찌르면 피가 아니라 콜라가 나온다라고 이제 말했었는데요. 비슷하게 이 코카콜라 사장이 자신의 피가 콜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딜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것처럼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의 최건능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유명하시죠? 최건능 목사님께서 일본 순사들에게 고문을 다 받으실 때마다 여길 때로도 그리고 저길 때로도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여길 때로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저길 때로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환인데요. 그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디를 찔러도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과 삶이 말씀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별점을 남기고 음식점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음식과 음식점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입술과 삶으로 전하기에 힘쓴다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많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출애굽 사건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집 있는 민족에게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1,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네들은 갈 수 없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말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잔소리할 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심지어 가족들이 작은 잔소리를 해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대형 잔소리꾼이 되는 거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기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 그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8절과 9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얼굴에 샥 철판을 깔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죠. 에스겔 성격으로는 말씀을 전달하기 힘들 거를 알고서 철판을 까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건데요. 그 철판 까는 능력이 뭘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 사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담대함과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기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겁한 자가 되고 숨으려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자기 가족과 친구, 친척들이 다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핍박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을 원상복구시켜달라고,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죠. 그러자 그들은 정말 그 기도 제목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약해진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철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함께 대할 때마다 함께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담대함으로 나갈 때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오늘과 내일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통해 긍휼과 자비를 오늘날도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정말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 안으로 사랑하는 VIP분들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행복축제 미션은 Gift for You, 선물과 함께 초대장을 전달해요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는 VIP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실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VIP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그런 기도 제목 붙들고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